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님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 고백할 때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아멘.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주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되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하면 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두운지 나의 모든 것 다 하면 됐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된 주의 몸도를 의지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멘.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내게 성령 임하고 빛이신 사랑 나의 밤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다 함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입니다. 주기도문 5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주일까지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아빠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기도의 어떤 소원이나 내용만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우리는 찬양합시다라고 할 때 이 찬양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칭송을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어떤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까지 이어져야 된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우리는 잊고 이 땅이 이 모든 것의 완성인지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잊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계산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이런 계산이 일어나는 것은 뭐 이상한 것 아니에요. 다들 그런 계산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런 계산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 마음에 속상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뭡니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라고 이제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것만, 영적인 의미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지금 없습니다. 굶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먹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확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감동의 기도가 되고 감격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지금 없어서 굶고 있고 또 내일도 먹을 그 양식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이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라고 묻는다면 다른 소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나에게 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있으면요,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언습해 와도 두려움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굶고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너무나 배고픔이 있으면 죽음이 다가와도 그 죽음의 두려움도 아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을 물리칠까 그런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요.
사람이 이 굶주리면은. 제가 17살 때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제 삶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시내에 살고 있지 않고 시골에 사셨어요.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 조그만 도시. 한 인구가 한 1000여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셨어요. 알베리디라는 곳에. 아순시온에서 시내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3시간이면 갑니다. 3시간이면 가는데, 이 도로로 포장되어 있는 곳,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곳은 한 30분 정도 되고, 이 2시간 반은 다 흙길이에요. 차는 오고 가고 한 대씩 할 수 있고, 양옆에는 인적이 없는 이 정글입니다. 새벽에 2명의 친구하고 셋이서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가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비가 그렇게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면 이 흙길에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서 차단기가 내려집니다. 흙길로 딱 들어설 때부터 보니까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도 옆으로, 이건 차가 아니고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옆으로 해서 비가 폭우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셋이서 아주 열심히 하는 속도로 이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되었을까요?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센 폭우가 쏟아지는지, 이 오토바이가 폭우가 쏟아지면 진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바퀴에 이것이 뭉쳐지더라고요. 얼마 가지 못하고 그거 떼어내고, 또 얼마 가지 못하고 떼어내고, 그러다가 이제 밀면서 서로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밀면서 가는데 새벽에 출발했는데 이제는 컴컴해졌어요. 옆에 뭐 어느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 셋은 너무나 힘들고 줄이고 해서 길가에 셋이서 누워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움직일 수 없고 더 이상 우리가 기력도 없다 해서 셋이 누워 있었어요. 아주 깜깜한 밤이고 폭우는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셋이 누웠는데, 그리고 날씨는 또 추운 거예요. 그럼에도 줄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동물 소리가 들려요. 처부덕 동물 소리가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서 저 동물에게 우리가 큰 해를 입겠구나. 그래도 일어나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기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기력이 없으니까. 이 동물이 처부덕 오더니 우리 앞에서 딱 서요. 딱 보니까 눈이 이만해요. 말이었어요, 말. 원주민이 말을 타고 이렇게 보면서 3명의 동양인이 이거 길거리에서 이제 죽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지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기운내서 오토바이를 밀고 따라갔는데 정글 이 숲속으로 한 20분 정도 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그 흙으로 만든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부엌에서 불을 펴주고, 이제 옷이 다 젖었으니까, 그리고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물에 넣어가지고 그걸 푹 끓여줬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걸 먹고 그날 그 집 한 구덩이에서 있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그런 환경이라면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정말 죽 한 그릇, 먹을 것 하나, 이거 외에는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그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찾아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거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보다 더 절박한 것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뭘 먹어도 이게 칼로리가 얼마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녁에 뭘 먹어도 야, 이거 먹어서 내일 아침에 몸무게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먹어야 살이 찌지 않냐, 이걸 우리는 걱정하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먹을 것을 절제하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은 2000년 후에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런 세대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날 먹을 걸 달라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2000년 전 시대 주님은 아셔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앞으로의 모든 시대에 꼭 해야 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 시대의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의 배경, 예수님 시대의 그 배경, 그 환경은 어땠느냐. 대부분의 많은 시브리 민족들은요, 그날 급여를 받고 살아갔어요. 그날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뭐 영향력 있고 돈 있고 뭐 권세 있고 그리고 지도자급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날 어부는 그날 배를 띄워서 먹을 물고기를 잡았고 살아갔고, 그날 육체 유동을 해서 그 급여를 받고 살아갔던 시대예요. 그러니 어느 날 내게 병이 걸렸습니다.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가뭄을 만났습니다. 가뭄을 만나가지고 일거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굶어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나라는 없지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지요. 정치적으로 불안전한 그런 환경에 사는 저들에게 있어서 그날 하루의 일용할 양식은 정말 귀하고 절박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몸무게 걱정하고 살찌는 거 걱정하고 칼로리 생각을 하지만은 반세기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1977년 14살 때 이민을 갔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그러니까 47년 전에 이제 이민을 간 거죠. 그러니까 반세기 전에 저희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느 날 부모님이 특별한 날, 이런 이 설이나 또는 생일이나 뭐 학교 졸업식이나 특별한 날 사주는 게 있어요. 짜장면을 사줘요. 그런데 오늘도 짜장면은 잘들 먹죠. 그런데 오늘 짜장면을 먹으면은 이게 칼로리가 1000이 넘기 때문에 계산해서 어느 정도 먹고 맛만 보고 그리고 많은 부분 남겨요. 우리 때는요, 내가 먹는 짜장면 그릇은요 설거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한 방울도 안 남겼어요. 깨끗하게 아주 한 방울도. 왜? 언제 또 사줄 줄 모르니까. 껌 한 번 씹고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씹었다가 높은 데 딱 올려놓으면 동생이 4명이라 어느 놈이 뭘 갖다 놓고 띄어버서 다 씹어버리고 나중에 버려버려요. 그런 시대가 오래전 시대가 아니에요. 반세기도 안 됐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시대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대에 더 궁핍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와닿는 기도예요. 그렇지, 내가 아프면은 오늘 굶어야지. 올해 가뭄이 오면 굶어야지. 그래, 그날 일용할 양식이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고픔인데, 자,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배고픈 시대하고는 그날 배고픈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배고픈 시대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일용할 양식. 우리는 보편적으로 일용할 양식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빵, 우리 한국 사람은 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그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날 살아가는데 우리가 먹을 그 한 그릇의 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옷, 신발, 집, 직장, 사업장, 날씨, 평화 등 그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란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이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땀을 흘려도 얻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생존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기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태양빛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기술로 과학으로 얻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해서 그에 맞춰져서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우리는요, 시속 몇 킬로로 지금 이 돌고 있는 공간에 있습니까? 시속 1700km. 우리는 우주 공간의 지구라는 별에 떠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위아래 다 우주 밖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은 비행기보다 2배나 빨라요. 이 속도로 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없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요. 이거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과학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그럼 생명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어떤 생명의 연수, 삶의 연수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북한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주석은 사망했습니다. 뭐로 사망했습니까?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그의 아들이 모든 북한의 이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고 아버지가 사망한 병이 심장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의 최고의 의료진들, 최고의 시설들을 갖추었어요. 그렇게 갖추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69세에 70도 안 돼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매년 검진하고 최고 의료시설이 있어도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나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이렇게 오늘 내 생존에 필요한 것들 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지, 이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거처할 곳이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이래서 얻은 이러한 양식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오늘 3부 예배 전에 저에게 기도 요청이 한 분이 왔어요. 와도 되겠냐고 오시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분은 오셔도 1시간 내로 집으로 가야 돼요.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소호흡기가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1시간용이래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산소호흡기 없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아니 왜 갑자기? 멀쩡했던 분인데 아니 왜 갑자기? 몰라요. 갑자기 폐에 염증이 생겼는데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대요 하면서 그 산소호흡기를 달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먹는 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들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의 양식이에요. 그날 양식을 구하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날 양식은 참 귀한 거죠. 근데 그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날 양식만 구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 창고에 먹을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요. 그리고 사람은 어때요? 내 통장에 잔고가 많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해요. 이런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사업이나 또 자영업이나 직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넘침을 가지고 저 혼자만 그 넘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그 기도를 쭉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비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보편적인 우리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넘치는 것을 우린 소원해요. 바래요. 뭐든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러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너희의 희망, 너희의 바람은 그런 마음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구할 때 그런 바람,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구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바람대로 희망대로 그 곳간이 넘치지 않는다 해도 그것으로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일 주실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날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셔요? 그냥 한 달쯤 먹을 수 있도록 한 번 주시고 매달 한 번씩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이 삶을 살면서 그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만나가 딱 끊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저들을 훈련시킨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곳간의 양식이 넘치게 쌓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날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저 광야에서 준 것, 그거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의 곳간에 곡식이 넘치지 않아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 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살라는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 지금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도착하기 전에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은 정해진 거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광야 나그네 삶 정해졌어요. 70 아니면 80이에요. 우리가 부고를 받으면은 가서 보면 어때요? 70 아니면 80 다 그 근처예요. 어쩌다가 90이 넘은 분도 있지.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와요. 내 삶이 70 아니면 80인데 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셈이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야 할 정해진 지금 광야의 삶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떠나야 할 정해진 삶인데 그 광야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곳간에 원하는 만큼 양식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것으로 낙심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광야 나그네 삶, 물론 광야 나그네 삶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풍부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사업을 놓고 하던 또 뭐 자영업을 하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풍부한 것을 우리는 구해요. 그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풍부함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풍부한 대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광야 나그네 삶에서 그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참 허락해 주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